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올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고 아마 2017년도에는 아마 이 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나는 진짜 당신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바로 알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찾아가는 곳이 그냥 아무나 찾아가지는 않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꼭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게 특이해요. 수천 명이 또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구경하러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꼭 찾으러 다녀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난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온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은 주께서는 아마 그 많은 무리를 좀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거기 제자들이 따라 올라와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참 우리보다 다르다 해서 따라다니라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참 희한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죄악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이 착각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럼 나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도래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은 복이요. 내 말은 진리요. 내 말은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래요.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듣더라도 그냥 헛되게 들어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 주일날 교회 가면은 나 오늘 주일을 다 지켰어. 이 육신의 몸뚱어리만 왔다 가면은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말을 들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 말은 진리야. 내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높일 것이고 내 삶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아마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사람에게 주지 말래요. 아무 사람에게 주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에게, 돼지에게. 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이런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8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응? 야, 좋다. 멋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첫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뭐가 복인 줄 아냐? 내 마음속에 세속의 것으로 채워진 것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 삼고 그 안에다가 다 채워넣느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이. 이것들을 내 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진리를, 은혜를 너에게 주려고 해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 내 안에 세속화된 것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요? 응?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차 있는 내 영혼의 것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것들을 꽉 채워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저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초대로다가 중국집을 갔던 애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중국 정식을 먹어요. 네, 왜요? 네, 잡숴보셨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짜장면이나, 응? 또 뭐 탕수육이나 또 짬뽕 같은 건 먹어봤지만 정식은 못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인사자 하나씩만 드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맛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장로님은 하나 먹을 동안에는 3개 먹었죠. 그랬더니 장로님 웃으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 좀 부자가 되어서 음식도 좀 잡수는 법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냥 하나씩만 인사차 드시라니까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넘어갔는데 어머, 이건 진짜 좋은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쓸데없는 거로 그냥 이 만두 조각 뭐 이런 거로 다 채워놨으니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진짜는 나중에 있거든요. 응?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제가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갔는데 포크가 4개가 나와. 나이프가 4개. 스푼이 4개. 그러면 여러분들, 이는 뭐 집구석은 무슨 집구석일래? 이거 뭐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잔뜩 갖다 놨나?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음식이 4번 새롭게 나온다는 표시거든요. 응? 근데 아주 미국에 아주 눈이 밝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처음에 나오는 거는 간단히 잡수십시오. 왜요? 그냥 간단히 잡수다 보면 알아요. 근데 2번째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온 것보다 더 적고, 3번째 나오는 것이 2번째보다 더 적고, 4번째 나오는 것이 3번째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래서 4번 나왔구나. 응? 이제 그런 것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가득 채워난 것들, 너는 예수 안에서 그걸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렵잖아요. 응?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의 은혜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상황을 주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니 해도 진짜 복은 마음의 평안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아주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밤이 되면 자기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이면은 도둑이 들어올까 봐.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도 밤이면은 도둑이 들어올까 봐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그건 도둑이 들어올까 봐 걱정된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재물과 보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지 않대.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구석에 들어갈 군형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은 기쁜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한두 해 살고 끝날 인생도 아닌데,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지 이걸 바르게 터득하는 그런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세속화된 것들을 다 끌어내놓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걸 봤더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거, 주 안에서는 하나도 영양가 없는 것만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 인생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를 위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삶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죽어도 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내 안에 채워놓고 주님을 만나려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갈 여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걸 다 토하게 되는데, 그걸 토하고 나니까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에 소망을 두었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행동의 실수를 하고도, 언어의 실수를 하고도, 삶의 실수를 하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은 자기를 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남을 먼저 보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는 영. 자기가 불쌍해서 그렇게 울더라는, 이게 구속의 역사의 기본이에요. 아멘? 나를 보고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저도 은혜 받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하천에 들국화가 하나 딱 가을에 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응? 넌 이 들국화 한 송이만도 못해. 남들이 보기에는 들국화가 깨끗한 데 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이 국화가 이 더러운 세상에 펴서 향기를 드러내는 걸 너는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난 들국화만도 못한 존재예요. 저는 향기를 뿜어서 하수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주는 존재지만 나는 뭐야? 응? 밥만 퍼먹고 그냥 배설만 하다가 가는 인생 아니야? 전 무척 많이 울었어요.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기가 밧세바와의 7계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조명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미련하고 추하고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그때야 깨닫고 평생을 잠자리에서 이불을 적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본문에 아예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줘. 너 지금 너를 아느냐? 참 이쁘다. 그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마음속에 세속화된 것들을 끌어내. 그리고 그걸 보고 네가 울 수 있는 자가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속의 은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인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다. 응? 그래서 남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응? 그럼 왜 따뜻함을 주느냐? 내가 죄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다 끌어내고 보니까 나와 같은 삶을 하는 사람이 옆에 많더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물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바로 어떤 역사냐?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인격이 바뀌는 것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가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누구를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과 같이 자꾸 이렇게 자르려고 하잖아요. 못됐어. 근데 진짜 은혜는 그렇지. 불쌍하잖아. 죄악에 도태되는 것을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볼 적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 그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에이, 목사님 기대 걸지 마세요. 제가 1년 동안 설득도 해보고 권고도 해봤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내 아내도 이제 끊으려고 그래요. 내 남편도 이제 그냥 아주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내 자식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생활, 밤 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을 주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응? 너그럽게 용납하는 성도가 된대요. 이런 인격자로 변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땅을 기업으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세상의 기업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구속의 역사 아니에요. 아멘. 진짜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웃을 때가 많아요. 좋아서. 좋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청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올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게 살까? 내년보다 내후년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젊었을 때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구속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지 말고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졸아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 이것이 구속의 역사래요. 아멘. 아멘. 이런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대부분이 본 발복. 아유, 8가지 복을 주셨대. 진짜 너무 무지하게 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라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그러니 너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복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구속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올시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측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항하죠. 그렇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길거리 지나가다 거린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거린은 세수도 안 해. 옷도 단정히 입지도 안 해. 잠도 집에서 자지도 않아. 그냥 이 길 가변두리에서 어떤 움막에서. 근데 보따리를 꼭 메고 다녔고, 이런 그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지하실에 입구에서 아침에 새벽이라니까 누가 있어요. 그 거린이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런 보따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못 뒤지기도록 막 화를 내고 멍둥이 그냥 뒤집어질 거면 나를 그냥 막 당신이 뭔데 내 보따리를 터치하느냐.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썩은 빵 쪼가리, 그 다 찢어진 옷 쪼가리, 이런 것들이 한 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쓸만한 거 하는데 그걸 미고 다니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내 짐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자고 달겨들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수일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얼마나 싸우자고 머리 뒤밀어요. 아닌가요? 방귀 낀 사람보다 똥 싼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런 신앙인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은 8가지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과거에 나와 같은 삶을 했던 그 사람들을 봤을 적에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큰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요, 저는 뭘 알고 기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봐라. 그리고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주님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응? 우리 손자놈이 그런 얘기를 해. 처음에 수영을 배워. 할아버지, 난 물에 들어가면 뜨질 않아. 왜? 자꾸 가라앉아. 왜 그럴까? 나도 몰라, 할아버지. 그래서 그냥 물에 들어가면은 허리에 힘을 주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러면 또 내 힘으로 하면 가라앉아. 근데 할아버지 그게 안 돼.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갖다 놓으면 그냥 허리에 힘을 주고 안 빠지려고. 안 빠지나요? 쑥 들어가지. 내 힘을 다 빼야 떠요. 응? 그래서 요새는 잘해요. 제가 어머니 몰래 가서 이렇게 수영하는 걸 봤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응? 지 아버지보다 1000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지 아버지는 물에 안 뜨거든. 근데 얘는 떠. 응?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느냐면, 여러분, 내 힘을 빼세요. 그래야 떠요. 아멘? 응?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 당신은 내 생각만 못해. 내 지혜만 못해. 내가 배운 지식만 못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떠요. 절대 안 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 만나지나요? 안 만나져요. 응?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맨날 은혜는 맨날 떨어졌대. 어떻게 된 게? 어디다 은혜가 그렇게 맨날 떨어져? 왜 떨어져? 응?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져가는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애 성도들 그래요. 내년서부터는 주일 성수 하시는 거요. 눈이 싹 돌아가. 4, 8이 32로. 그 안색이 달라져. 하얗게. 그리고 체온이 내려가. 그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진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네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봐주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변호 참 잘해요. 어떤 데 내가 가끔 그 아무개 집사 왜 안 왔대? 그럼 목사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얼마나 바쁜지요? 오늘보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대열에 끼어있는 동참자 신앙이라는 거거든. 우리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은 그건 구속의 반열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은 구별된 자예요. 이제는 세속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따로 이렇게 특별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대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저 호남에 내려가서 어느 분이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바다의 맛을 알아요? 저도 바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낚시질도 잘하고. 거기 미쳤던 사람이에요. 배 대절해가지고 저 어종이 많은 데 가서 낚아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미쳤구나. 그랬지. 그때는 얼굴이 시뻘개져. 미쳤구나.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거기 보내신 거 아니잖아. 영역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몸뚱아리만 그냥 예수 믿는 자로 간판만 붙이고 다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소리 크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해서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긴 있어요. 그냥 옛날에 주여 믿습니다. 남이 들을까 봐 제가 내 기도 소리 듣고 또 내 속사정을 다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근데 그건 두렵지 않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주여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죠. 할렐루야. 응? 근데 이제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은밀한 중에 여호와와 교통하는 그런 세계도 있어요. 할렐루야. 응?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늘 자기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요소들이 내 안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재. 거기 가서 앉아보세요. 혹 안 먹는다 할지라도 다 구경해야 되지요. 못 들을 말 들을만 다 듣잖아요. 얼마나 추한. 여러분, 술 먹는 자리, 제가 고마운 거는 제가 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술도 1차, 2차, 요새는 3차만 끝난다고 그러는데 3차는 그냥 4차까지 가는. 응?
그만 참 치사한 얘기들이에요. 엄청 많이 귀에 들. 영이 죽어요. 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갇혀서 빠져나올 군용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 얘네들 앞에 내가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탈출구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가서 기도해요. 화장실 가서. 근데 이렇게 보니 한참 진짜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 녀석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야 있냐 광수야? 그랬어. 응. 왜 이리 빨리 안 나와? 응. 그냥 그렇게 됐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환구가 있는 환구. 그걸 주먹으로 치니까 뚝 떨어지더라고. 그리도 막 나왔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응?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를 관리하는 지혜자예요. 응? 내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시는 전으로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를 애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인정샷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번날 우리 조 집사가 안 나왔길래 내가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갔었어요. 시골 내려갔다 갔거든요. 인정샷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교회 딱 간판 찍고 교 안에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갔구나. 제가 인정을 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샷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구속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2017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에 복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8가지 복이 무언가를 기억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